예, 우리 강하영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를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예배 드린 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기도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간절히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 찬송 부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이 기도원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유다열 목사 더욱 사랑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니 아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멘.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끄럽게 되어 주시고 아멘. 나아가서 세계를 향하여서 나갈 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에 우리 목사님 되시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국 교회들이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좋은 결과로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다고 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살아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아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특별히 우리 기도를 사랑하셔서 아멘. 정말 그런 때같이 올릴 수 있는 기도의 제자들이 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영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질병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아멘. 안수하셔서 그 질병을 물리치시고 고쳐주셨다. 아멘. 일어서서 걷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령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해서 봉사는 많은 봉사자들 주님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 목사님 오늘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 들고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한 말씀 한 말씀 능력의 말씀 되어서 우리 신령 뼈를 찔러 죽여 나올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증거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김지승 권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나 장착한 너네 바다를 편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 오디오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제 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기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오늘 또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또 줌으로 우리 캄보디아의 안지연 선교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까 안지연 선교사님이 찬송 부를 때 안 들어오셔서 이분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한 5분 지나서 들어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어제 이을래 선교사님이 또 LDR까지 오셔서 정말 따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또 사위 될 사람도 함께 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또 우리 김영전 집사님께서 어저께 또 딸을 데리고 오셨다가 오늘 낮 예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강숙자 선교사님이나 박우정 선교사님 모두 감사하고요.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단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10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바보들은 그런 거예요. 바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없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대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무신론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여기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우리 강하영 장로님이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입니다. 8절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마태복음 15장 8절.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은요, 예배를 드려도 잘못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소리는 질러도 엉뚱한 데 마음이 가지니까 그래도 예배당을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형식적인 믿음이 겉모양만 교인이지 사실 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 말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다가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우리 강하영 장로님이나 여기 오신 모든 우리 행복기도원에 지금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이크 열고 아멘 그래야 되지 노멘 하면 여러분들 손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음이 작은 사람 되지 말고 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을 크게 다은이가 아멘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환경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뭐가 올라갔다 뭐 어쩌다 예를 들어서 뭐 요새 기름값 올라갔다. 여러분들 뭐가 어떻다 그러면 자꾸 어려워지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은 버려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름값 올라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돼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가 IMF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 입에서도 교회 모든 재정을 줄여야 된다 그랬어요. 줄여야 되고 뭐가 어쩌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강단에서 아주 선포를 했어요. IMF하고 우리 교회는 아예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재정은 절대로 IMF라고 줄어들지 않는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저희 집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제가 뻥을 치면은 이게 공갈이 될 거잖아요. 이제 놀라운 거는 저희 교회가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참 재미났던 거는 우리 딸이 그때 고3이었었는데 야가 나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 친구들이 지금 IMF 당해가지고 용돈이 다 줄어들었다고. 아버지들이 전부 다 직장 떨어지고 용돈이 줄어드니까 자기도 얼마 줄어드느냐고. 우리 딸 겸손이가 성질이 급한 아이예요.
그래서 나보고 얼마 작게 주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보고 딱 그렇게 했어요. 올려준다 그랬어요. 그랬 때문에 야가 그 믿음이 약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 올려주지 말고 그대로만 줘도 되니까 안 깎고 안 줘도 되고 그대로만 달래. 그러면서 야가 내보고 따지고 묻는 거예요. 아빠, 딴 사람들은 다 줄어든다는데 아빠는 왜 올라갑니까? 그렇게 가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에 보면 고센 땅에 야곱 때에 기근이 있었다. 기근은 옛날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IMF를 당한 거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망했는데 야곱의 가정은 번성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IMF라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야들 믿음을 키워주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 돈이 많고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IMF라 그런 거 우리도 똑같이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제가 부산대학교 앞에 가면 장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한 350명 모이는 교회니까, 부산에서는 350명 모이면은 중유층 교회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김계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전화 걸었는가 하면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덕천동 쪽에서 통합식 교회 부흥회 하는데 제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랬더니 한 3, 400명 모이는 큰 교회라는 거예요. 부산 대학교 앞에 있는데. 제가 충영교회에 10,000명 이상 있는 교회에 있던 사람이 3, 400명이 크다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로구나. 선배는 대선배입니다. 대선배인데 제 마음속으로 목사님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이분이 교회에 가서 내가 완전히 바닥을 갈아엎듯이 갈아엎어야 되겠다 하고 부흥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참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가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셨어요.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원고에 없는 말이 갑자기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원고에 없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때 내가 소나타를 타고 있을 텐데 나는 소나타를 타는데 그때 소나타가 괜찮을 때입니다. 앞에 신호를 받을 때 그랜저가 있으면 내가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언제 그랜저 주실렵니까? 하고 내가 앞에 있는 차를 보고 기도를 한다고 그랬더니 야, 그 교회에 부흥에 나온 사람이 그걸 보고 유 목사님 그랜저 사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면서 수표를 3천만 원짜리를 주면서 그랜저 바꾸세요. 그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3천만 원 큰데 IMF 때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는데 부흥에 댕기면서 내가 조금씩 돈을 뭐 1,000만 원 받아본 적도 있고 500만 원 받아본 적도 있고 많은 돈을 받았지만 3천만 원을 한 자리에서 수표로 받아본 거는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또 봐도 또 모래매 숫자가 300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자꾸 세보니까 정확하게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돈이 오면 기뻐가지고 잠이 잘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도 봤다가 또 놔뒀다가 봤다가 놔뒀다 그러다 보니까 밤 12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이 들어오면 기뻐서 자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지는 거야? 야, 유 목사 네 도둑놈 아니냐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도둑놈입니까? 누구 도둑질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부흥에 와가지고 짧은 시간 부흥회하면서 3천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 가는 게 그게 도둑놈이지. 그게 주의 종 자세가 됐는 거냐. 담임 목사를 해주고 같이 해줬다면 모르는데 담임 목사 모르게 그렇게 줬다는 거 그거는 네가 대단히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돌려줘라.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이튿날 이 여자를 동토에 만나가 내 돌려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 이 여자가 줬다가 다시 두 번째 주면 내가 안 돌려줍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한테 돌려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그 여자 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 돌려주고요. 그 전도 헌금으로 그 교회에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방을 하면서 아주 그 신앙생활을 한심하게 하던 사람인데 부흥회 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3천만 원을 바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게 된 거예요. 왜? 날라리 집사가 전도 헌금을 3천만 원 바치니까 딴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바친 게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요.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계희 목사님 입장에서는 IMF 때 경제가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8천만 원이라 돈이 부흥이 끝나고 들어왔으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산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부산신학교 가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왜 목사님들은 뭐 돈을 별로로 생각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헌금 많이 들어오면 목사님들 치고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강단에 8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비가 다 그게 되니까. 목사님이 너무 8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부산신학교 가가지고 벌린 거예요. IMF인데 유창 목사님 부흥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교회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해운대 교회, 또 무슨 교회, 7교회가 5천만, 정말 3천만 원 그 헌금하는 바람에 중형교회가 부흥회를 들어오게 돼서 제가 부산에 집회를 많이 하게 됐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만약에 제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내가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갖다 주고 차 사라 그랬는데 제가 차 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 아깝지만 돌려주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장기전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내가 한 4시 40분경에 일어났으니까 어제 저녁에 1시에 잤지. 그러니까 피곤할 거 아닙니까?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진동을 해놓고 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막 자꾸 전화벨 울려버리면 제가 피로를 풀어야 11시 예배를 인도할 테니까. 그런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더니만 속초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인데 목사님 오늘 목요일 날 와서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나보다 후배인 줄 알고 이분이 중형 기도원의 설교를 들었고 제가 전주에 갔을 때도 자기가 내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시간이 되면 오세요. 그래. 나는 한참 후배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총신 몇 회세요? 그렇게 내가 이가평 선교사님하고 동기인 거예요. 75회예요. 저보다 2년 선배예요. 그래서 내가 선배님이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해달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 세워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 이분이 아까 전화가 와가지고 한 번만 오지 말고 계속 꾸준히 좀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어려울 때 사람들이 흔들린다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는 그게 돼야 돼요.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4장이에요. 로마서 성경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뭘 믿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좀 크게 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100%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100%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너희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생명이 15년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됐다면 나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다 단명을 하고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15년 아니라 20년, 30년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이 되면은요, 우리 아버지보다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30년.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가 약 29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저께도 제가 100세 되신 그 아랫게, 제가 목사님을 뵈러 갔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그 얼굴을 보면서 계속 그래요. 유 목사님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유 목사님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계속 저보고 목사님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더 재미나는 거는 본인이 101살이 101살. 그런데 자기가 101살인데 내 나이가 101살인 게 이해가 안 된대. 본인이 100년을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저하고 옛날에 있었던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때 어쩌고 그때 그래 이분은 부흥회를 댕겨 또 아링을 가지고 댕겨요. 아링을 가지고 댕기면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 방에서 아링을 해요. 아링을 하는데 저보고 그때 내가 아링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달리기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리는 거 봤거든요. 달리는 거 봐가지고 내가 그때 목사님 달리시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요. 내가 100살이 넘었어요. 내가 100살이 넘었어요. 자기가 100살이 넘었는데 이북에서부터 말이 그렇지 30년만 해도 긴 건데 100살을 살았으니까 본인만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계속 그거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하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잠언 성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심령에 관한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자기가 건강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건강한 거다.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뼈를 윤택하게 해주니까 이분이 그 자세히 알아봤더니 뼈에서 피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뼈가 건강하고 이렇게 돼서 100살까지 자기는 보약 먹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보약 먹는 거 아무것도 안 잡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요사이도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한테 그래서 가서 봤더니만 책상 앞에 그냥 아주 깔끔하게 해놓고 제 책상 앞에는 약간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리가 잘 됐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놀랬던 거는 저는 침대에 이불을 자고 일어나면 안 깹니다. 조금 있으면 또 필 걸 말라고 개나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제가 간다고 그거 했는지 모르는데 이불을 반듯하게 개놓고 있는 거예요. 이불을 반듯하게 개놓고 모든 것을 반듯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믿음 좋은 성경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좋다고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하신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뭔가 하면은요 진짜 믿음은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미안하지만 오른손 들고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까운 게 앞에 없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아이고 이거는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소는 3마리 드릴 수도 있고 양을 3마리도 드릴 수가 있고 내가 금반지도 봐서 줄 수는 있지만 아들만큼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드렸다는 이게 온전한 믿음이고 희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복 주실 때 뭘 하는가 하면은요 정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것을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까워가지고 못 드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부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꼭 받으시고 난 다음에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공짜인데
축복은요, 우리가 축복받을 짓을 해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이게 자랑한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을 모르게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서 잘못하면 의심이 될까봐 조심스럽게 하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LDR 교회 갈 때에 매주마다 감사금 계속 드려요. 그래서 전혀 제가 매주마다 감사금 드려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도 매주마다 10만 원씩 꼭 헌금을 드려요. 내가 5만 원 들어본 적도 없고 9만 원 들어본 적도 없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요. 그리고 왔다 갔다 기름값 들어가죠. 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렇다고 내 주머니가 말라 비틀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도 똑같아요. 부흥회를 가도 하나님이 30만 원 바치라고 하면 30만 원 바치고, 기도를 계속해요. 헌금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얼마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떨 때는 가면은요, 하나님 100만 원 드리래요. 그러면 한 100만 원 드려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번 주에 100만 원 드리고 나면 이게 맞는 것도 없습니다. 왔다 갔다 기름값 써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비가 들어가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뜻밖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기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다고 그 집에 씨가 말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했고, 세상 만방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왕이면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되는데 감자를 심을 때 여러분들 굵은 거 심어야 싹이 제대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을 독자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말 이 차원을 넘으면은 기가 막히는 믿음. 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3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요 앞부분에 보면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이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요리하고 옥에 갇혔는데 같은 이런 시련에도 견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고통이 엄청나게 옵니다.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 남모르는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할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가 있고,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는 전혀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제가 충영교에 있었을 때 청년들이 어디 도봉산에 소풍을 가면 제가 회비를 100원도 못 내놔. 100원도. 그리고 100원도 못 내놓고도 가요. 가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가면은 사람들이 내놓으면은 걔가 배고프니까, 지금은 제가 음식을 많이 못 먹는데 그때는 2인분, 3인분 제가 먹을 수 있는 그 소화가 됐을 때예요. 그런데 남들이 먹다 남은 거 내가 다 줘가지고 다 먹었어요. 다 먹으면 사람들이, 여자들, 청년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유, 저 유창무는 고무신 싣고 와가지고 남들이 먹다 남은 거 다 주워 먹는다. 저 사람 치근하고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봐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얼굴에 천면피로구나 깔았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게 다 보여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그러나 세월 지나고 나면 저 인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믿음의 배짱을 허락해 주신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 제가 중형 기도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집사가 돼서 온 거예요. 그때 내가 김밥 주워 먹고 형편없이 살고 그러다가 판도가 확 뒤집어졌어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차 사줬지요. 사택 좋은데 해줬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천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이천 도자기 가가지고 세트로 갖다가 목사님들 우리 집에 오면 대접하라고 좋은 그릇 사줬지요. 모든 걸 그거 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람들은 김창희 목사님 앞에서 식사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마주보고 식사할 수 있지요. 김창희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지요. 상황이 완전히 바꿔주는데 더 놀라운 거는 기도하면 자궁암을 하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를 일으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때로는 믿음의 단계를 할 때 차원 높은 믿음은 어떤 거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을 보는데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을 전하. 언어도 없고 말씀하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통을 달렸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면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고 하면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해 뜨는 거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 위에 가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꽉 끌어 주셨고 멋지게 하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봄이 돼가지고 나무 잎이 펄펄펄 막 나오는 거 너무너무 보기가 좋잖아요. 이거 누가 키우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새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 아가시아 꽃이 피게 되면 아가시아 꽃에 그 꿀들이 달리게 할 거예요. 꿀들이 나오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물을,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성령께서 운전하는데 저보고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유 목사, 이 앞에 있는 현대자동차 이거 누가 만드는지 아느냐?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야,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거지만 그 나사못 하나하나를 내가 다 만들게 만든 거야.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현대자동차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을 누가 만드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통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요, 이게 장전도사님 떠나놨지만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먹는 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입고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까 공정미 선교사님이 네팔도 가시고 한국에서 하지, 하나님의 선물 거두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선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타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이냐? 궁창이고 모든 걸 볼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바로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들 19편 말씀을 보겠어요. 시편 19편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이렇게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거울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니 다 의로우며 금, 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킨다. 아멘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여러분 최소는 물 주면 소생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소생돼요. 말씀을 읽으면 소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아까 찬송을 열심히 우리 권사님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이거는 체험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체험을 해본 사람은 영혼이 소생되는 걸 알게 되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 운전할 때 혼자서 부흥할 때가 있어요. 그 한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 뭐 아무도 없으니까 내 혼자 짜짜잔 짜짜잔 막 그러는데요. 내가 영혼이 막 소생되고 기뻐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제가 메들리 찬송을 듣고 가는 거는 왜 그런 줄 압니까?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제 이을래 선교사님이 거기 LDR에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다 그런 생각했고 딸내미도 열심히 기도하고 사위도 나는 삐질 줄 알았는데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하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을래 선교사님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금덩어리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크게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작아요. 아멘. 이 말씀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아멘. 말씀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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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루 평균 성경을 3시간 정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경 3시간 봤다고 내가 지루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새롭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뭐 목사님 하루 3번씩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래. 난 4번도 할 수 있고 5번도 할 수 있어요. 설교 계속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반찬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반찬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반찬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찬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자를 가지고 지질 수도 있고 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콩나물을 가지고도 국을 끓일 수도 있고 무칠 수도 있고 콩나물을 라면에 넣고 해가지고 히트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라면을 아주 잘 파는 사람을 봤는데 골목길에 사는데 라면을 그 다시다 라면 그 수프를 안 넣고 다른 걸 만들어 가지고 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여줬어요. 보여주는데 이 라면을 사 먹으려고 많은 사람이 그 집에 가. 그 집에 가는데 왜 하느냐? 이 사람이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했는 거예요.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수프를 안 넣고 다른 것을 많이 넣어가지고 아주 그걸 만드는데 정성을 그렇게 들여서 만드는 거 보고 제가 느꼈어요. 뭘 느꼈는가 하면 아 장사를 하는 사람도 저렇게 해서 히트를 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어저께 우리 꿈의 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우리 집하고 가까워가 내가 야를 싣고 왔어요. 야가 이제 26살 먹었는데 대학부 2학년 학생이에요. 자기 있는데 이제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딴 사람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딴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딴 사람보다 월등히 해야 된다. 너 아버지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네가 먼저 나가야 된다. 그리고 먼저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되 너 아버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고 그게 1년, 2년 해서 되는 것이면 네가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만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교회 전도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한테 권면하는 거 아버지 교회에 있어서는 네가 발전이 별로 없다. 제대로 된 교회 가서 제대로 그런데 야가 하는 얘기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들 딴 사람하고 똑같은 밥 장사하면 장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뭘 해도 딴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는 다니엘이 딴 사람하고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딴 사람하고 다르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자랑이 될까봐 그거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총신 다닐 때 양지에서 공부할 때 점심 먹고 농담해 본 거지 거의 없고 저는 뒷산에 올라가 점심 먹으면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그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3년을 6학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충청남 서천에 아주 시골교회에 있는데 충영교에서 그냥 빼올리는데 그때부터 제가 판도를 확 뒤집어 버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저희 77회가 대부분 다 요새 다 놀아요. 다 놀고, 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아니, 은퇴하고 설교 안 하니까 편하대. 설교 안 하니까 편하. 야, 내가 그냥, 내가 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설교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사람은, 목사는 설교 안 하면 영이 죽는다고 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면 영이 죽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는요, 다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도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달다. 순금보다가 말씀을 더 사모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이 금덩어리보다 귀하다는 걸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 맛대가리가 없다. 맛이 없다. 단 줄 모른다. 그거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소고기를 주는데 맛이 없다는 그 사람이 위장병이 걸렸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고기보다 몇 배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맛이 없다. 그거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도 달아지고 힘이 되고 보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차원 다른 그런 믿음이고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나에게 적용.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 딴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부여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자밭에 거름을 계속 주고 배추밭에 거름을 주고 계속 1년, 2년, 3년 하는데 농사가 안 되겠어요? 농사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냥 거름도 안 주고 제대로 안 하면은 농사 잡풀만 되고 되지를 않아. 제가 시골 교회에 있어 봤고 시골에서 자란 사람인데 우리 마음밭이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밭이 있어요. 마음밭이 옥토밭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돌짝밭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시밭을 가진 사람.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세상의 영녀와 재리의 영녀가 갇혀 있는 사람은 이게 잘할 수 없어. 딱 받쳐진다고 성경책에 예수님이 다 기록해 놨어.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잡념이 생기는 사람 그거는요. 이 사람들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잡념이 사라져야 돼요. 잡념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거 아버지 그뭐 알았다 오바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차원이 다른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차원이 다른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돼야 돼요. 거기 LDR에 그 학생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어저께 저한테 하는 학생이 이분이 성심대 여대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됐고 그래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냥 조교수로 있을 때하고 부교수로 있을 때하고 진짜 교수가 되니까 연구 자료가 온다는 거예요. 연구 자료가 왔는데 그 연구하고 나면은요 그 보상이요 2억씩 뭐 몇천만 원씩 이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아이들 제자들 있는데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이도 몇 살 안 됐어요. 그냥 전혀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간증을 하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딴 사람하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멋진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그러면 다윗 편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 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입니까?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은이 편이라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현영 집사님 편이라는 걸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편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차원 높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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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축복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뜨겁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사오니 아멘. 온전한 믿음 허락해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께 맡겼습니다. 딸을 주께 맡겼습니다. 자녀들을 주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가 주 앞에 있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급하게 병원 가는 일 없게 하시고, 급하게 아멘. 나쁜 사람 만나고 사기당하는 일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주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이 약속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부자 되게 하시고 또 아멘.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주여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한태성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건물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며 사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하고 모든 법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그동안에 눈물 흘린 거 하나님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지켜주시고 어려움 오인 것이 있어도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아멘. 찬송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앞으로 아버지 존귀하게 쓰임 받는 날이 다은에게 올 수 있도록 주의 아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행복기도원에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이 현장 예배 와서 헌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 예배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올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내가 아멘.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